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제목이 최종 시험의 해답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은 너무나 귀한 도전의 말씀이라 봅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4장, 25장 말씀은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마태는 전하고 있어요. 이를 저희가 지금 이제 몇 주 전부터 좀 나누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또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실 중요한 결론을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론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이 인생의 결론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결승전에 임한다면은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늘 끝을 잘 매듭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합니다. 암만 시작이 미흡하고 희미해도 결말에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안다면요, 결승의 승리를 위해서 최종 시험을 위해 그 해답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는 그 정답대로 해야죠. 너무 감사한 거고. 사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지금 구원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내리실지 이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를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인식하신다면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가르침의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배경을 좀 설명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배경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조건을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분류된 이들처럼 선한 삶에서 선행을 했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염소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더러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보는 거죠. 먼저 본문의 31절, 33절 말씀을 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33절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하시는데 그때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선입견이 발동하는 이들이 많아요. 뭐냐면요, 양과 염소라고 하니까 저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습성이 있다고 하고 이를 비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 하면은 보통 이제 순한 양, 하얀 양, 그리고 염소는 못된 염소, 뭐 까만 염소, 뭐 이렇게,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이제 사람의 성품이나 습성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양과 염소에 대한 선입견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죠? 양과 염소에 대한 선입견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문의 잘못된 해석에서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서 이 본문밖에 없어요. 하지만 염소를 부정적으로 보는 말은
제가 아는 한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염소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양의 어떤 그 양의 다른 점도 우리에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럼 본문의 가르침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가르침을 보시면은 이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분을 두시려는 그런 뉘앙스도 사실 없습니다. 사실 당시 이 양과 염소는 낮에 이렇게 풀을 뜯을 때 그 무리 가운데 같이 풀을 뜯게 했어요. 구분 없이 섞여서.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 목자가 그들을 구분했습니다. 이렇듯 하루 마지막 시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한 예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서 어떤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양과 염소를 예로 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나눠짐이 있다는 것을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눈 모습으로 예를 보여주실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양과 염소의 습성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마지막 심판은 정확하게 영생과 멸망의 둘로 정확하게 양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구원과 심판 외에 제3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연옥 뭐 이런 건 사실 전혀 말씀해 주질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심판 앞에 설 때는 이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영생의 구원과 멸망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칭찬과 또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가르침을 좀 보기로 하죠. 사실 이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판결을 볼 때 우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들의 반응을 통해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오른편과 우편에 있는 저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판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게 이제 채용 시험의 해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위한 믿음은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간이 어느 누가 딴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또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가 있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믿음이 확실한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런 믿음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갖는 것을 안타깝게도 이걸 이제 잘못 이용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도님들의 의심을 돕는 차원에서 무엇을 유도하냐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러는 이제 물질적인 것을 이제 강요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종교 행위로 또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할 수 있다고 하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해야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판단을 통해서 내 믿음 생활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말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사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행함에 있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에 있어서는요, 이것을 어떤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소원하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그 행함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더러는 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묵상하는 생활, 성경을 배우는 생활 뭐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 행함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를 볼 수가 있다면은 해답을 찾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저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르침을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된 저들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다른 점이 있죠. 오른편에 있는 이들과 왼편에 있는 이들, 저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나 스스로도 또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심판받는 이들을 통해서 좀 봅시다. 41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44절을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임금의 질문은요, 사실 두 가지의 답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답이고요. 또 하나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거죠. 임금이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저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대답은 죄송한 마음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저들의 반응은 향변이죠. 정작 하지도 안 해놓고 언제 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 좀 기가 막힌, 아니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으로 지금 향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요 사실 주님이 뜻하신 것조차 거부하고 따질 그런 기세죠. 그런 마음이죠. 교만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칭찬을 받는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일단 34절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34절 36절 보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니라. 임금은 지금 저들에게 당신 자신을 영접했고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본인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39절에 의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엄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분류된 이들은요,
오히려 임금에게 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죠. 정말 솔직하면서도 나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의 가르침에는요, 지금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분류된 이들의, 그러니까 오른쪽에 분류된 이들의 마음가짐을 왼쪽에 분류된 염소로 분류된 이들과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님은 늘 지혜롭고 슬기롭기를 그리고 신실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허락된 이들과 관계를 중요시할 뿐더러 그래서 사랑과 섬김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주님을 향한 갈망함,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뜨겁게 간직하시기를 원하셨고요. 또 주어진 일에 늘 신실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진실된 겸손한 그런 마음 또한 품기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분리된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좀 주님을 향해서 이런 겸손하고 좀 진실된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갈 때 또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판결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인 포인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요, 이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여러 가르침 중에 메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요, 모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그 상황에서 지금 칭찬과 형벌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구원받은 이들이 칭찬을 받아야 하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겠죠. 하지만 지금 주님은요, 그 마지막 판결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판결의 기준을 위해서 지금 단 한 가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판결로 정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정말 독보적이고 정말 중요한 주님의 소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니 이 가르침은 사실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가장 그 중요하고 강조된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지만은 가장 중요히 강조하신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러니 사실 메인 포인트라고 봐야 맞는 거죠.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그 메인 포인트를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무엇인지 보자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짐작은 하셨을 겁니다. 일단 주님께서 지금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죠. 35절 36절 보시면은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세요? 홈레스 같은 사람,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고 사랑해 줘야 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세요? 사실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의 결론을 이렇게 연관을 짓는 거죠.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특별히 이런 이들로 연결을 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이들만 도와야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가르침을 놓칩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러는 주위에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만 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 중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형제 중에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거죠.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된 죄송합니다. 주님의 교회된 가족 공동체 가운데 도움과 힘이 필요한 이들이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고 베푸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오늘 가르침의 대화를 잘 보시면요, 주님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왔다고 합니다. 이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대답이 주님의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특별한 이들을 찾아오고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명예를 얻고자 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지금 했다고 했는데 정작 의인들은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섬김은 심지어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임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고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깨어있기를 준비된 자가 되기를 부탁하셨죠. 그러면서 이미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유의 시작은 주님이 함께 허락해 한 이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가족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슬기로운 자, 신실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를 말씀해 주셨죠.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면서까지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준 처녀들. 그럼 엑스트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뜻과 소원을 알고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그럼 그 간절한 마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가르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런 상황을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동안 삶 속에서 행한 것에 결산을 하시겠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실하게 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의 소원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결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주어진 기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항들을 외면하지 않고 신실했던 것에 결산을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너무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죠. 그럼 어떤 것입니까? 그 결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인생의 결말을 정산하는데 과연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어떤 행함에 주님은 무게를 두고 정산을 하시는지, 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정말 목숨이 달린 그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의 해답을 얻는 상황이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 무엇에 관해서 정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정말 앞으로 치러할 그런 시험에 있어서 지금 해답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해답을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 해답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은 얼마나 모든 삶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해가 얼마나 쉽겠냐는 거죠. 사실 그거를 알게 되면은 시험의 결과는 따놓은 당산이죠. 그런 이런 쉬운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해답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산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런 삶, 신실한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무엇에 포커스해야 되는지 지금 이미 정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정산하실 것을 포커스 두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초점을 둬야 할지 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구세주로 정말 전심을 다해 믿으시고 영접하셨다면요, 우린 사실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삶 속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실 근심 걱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삶에 초점을 두냐? 오늘 주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고 소원하시는 것을 정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 이 가르침 말고는 더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럼 그 해답이 뭐죠? 주님이 소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답이죠.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려는 성도님들,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는 성도님들을 깨어 있으시길 소원하신다면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부러 특별한 상황을 만들고 특별한 일을 찾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가르침은요,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관심이라고 했어요.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를 바라본다면요, 이게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일단 관계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관심도 사랑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가족 공동체에서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관계, 그러한 가운데 관심과 사랑이 싹트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일, 베풀 수 있는 일이 생기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오늘 주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잠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근데 굉장히 유사한 말씀인데 좀 잘못 쓰여질 때가 많죠, 이 말씀이.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의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단 형제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라 하십니다. 끝까지.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형제들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보여주는 치명적인 잘못된 모습이죠. 많이 보여줘요, 저희가. 참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사랑을 나눠야 될 기독교인들로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앞절에 나온 형제를 대접하는 것, 형제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손님이라는 말보다. 그러니까 손님만 대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를 대접하고 베푸는 것을 또한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고 형제를 대접하고 베풀라. 왜? 주님께 하듯 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봅시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 속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요,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관심을 보이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다가오기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린 잘 못하잖아요, 사실. 특별히 주님께 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생각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생각하세요? 전도만?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하시냐는 거죠. 분명 외식하는 이들도 한다고 하셨죠, 주님은. 이런 일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 할 수 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셨어요. 작은 자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진실된 관계를 세워가며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정말 기뻐하시며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해답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놓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놓치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마교회 성도님, 정말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중요하죠. 주님은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그 관계를 세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주님의 섬김이 풍성하게 서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십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좀 협력하고 또 더욱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